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갑입니다. 이번 회에는 과거에 다른 데 다니면서 겪었던 분, 그 사례를 한 자락 올릴까 합니다. 물론 그때 지난 과거사에는 어떤 분의 인연을 잡았던 그분들의 인연을 잡아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잘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계기에 따라서 소원에 따라서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 인연법에 따라서 제도 지니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천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또 100% 소원을 다 못 이루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여러 번 중에서 또 소원을 이루는 것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내 업연에 따라 내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인연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업장을 갚을 시기가 아닐 때는 아무리 나를 구해줄 인연을 만나도 하늘에서 인연을 잡아주지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좋은 인연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인연을 만나게 그렇게 하늘에서 인연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국의 인연을 찾아서 전국 방방 돌아다녀도 자기 살려줄 인연이 보이지도 않고 또 인연이 되지 않으며 어떤 분들은 빨리 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인연법에 따라서 자기를 살려줄 인연을 만나서 그 힘든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가는 인연을 하늘 잡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하늘도 잡아주지만 거기에 제일 관여하는 분이 조상이거나 조상계의 신령에 계시는 그분들일 겁니다. 조상계에 머문 분이 계시고 조상계에서 좀 벗어나서 신령계에 계시는 그런 조상님도 계시기 때문에 인연법에 따라서 인연을 잡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파멸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만난 지는 하면 몇 년이 돼 가는데 내하고 또 만났다 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100%를 한꺼번에 정산하거나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일 급한 것부터 하나씩 그 해결을 지어주고 또 해결을 주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 또 급한 건 또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또 하다 보니까 생선이 명부하고 또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처리를 못하고 시간을 또 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때 한꺼번에 안 해주느냐? 저도 사실 몰라요. 그거는 생사윤이 하늘에서 정기누설을 해주거나 말씀해줘야 제가 그걸 알고 전달하거나 해주지. 하늘에서 또는 생사윤이 명부에서 그 명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점을 본다, 뭐 상담을 한다 해가지고 아는 것은 그거는 어느 한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멀리까지 보는 그런 인연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앞에만 단순하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쉽게 의변을 갖게 놔주지도 않고 또 어떤 고비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거를 적게 한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명부를 수정해 주는 거 아니라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맞아야 그 소원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올린 것은 그 집에 보니까 수살기가 자꾸 들랑달랑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밤에 기도를 하고 이랬으니 하늘에서 저승에서 그 담당관이 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 담당관이 옵니다. 제가 항상 그랬지만 저는 북만산천의 연마대왕이 오든 명부대왕이 오든 사자가 오든 칠성의 연만명부가 오든 한수 오든 주로 그쪽에서 그날 담당하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 돈을 들지 않고 하늘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를 처리를 거의 다 해줘요. 그러나 꼭 돈이 들어야 할 집들 드는 그런 집은 돈을 얼마를 받으라 그래요. 돈을 받지 마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욕심을 내서 돈을 주세요 하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업장을 지게 돼 있겠죠. 그러나 돈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안 받고 처리해 주고 나면 그것 또한 업장을 처리해 준 대가를 내가 또 업장을 지고 많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지 않고 하늘에서 또는 절승에서 심연견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있고 꼭 돈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분 집 가정에 담당관이 왔어서 고여 있는 물, 그러니까 웅덩이겠죠. 뭐 크게 하면 뭐 연못 그런 곳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애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느냐, 당장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라, 처리를 해야 하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고인물에서 물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 담당하는 무속인 같이 가서 죄를 지니고 어떤 구슬을 하거나 뭘 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습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고인물에 가서 기도하거나 정성을 들인 게 있느냐 물으니까 어떤 무속 인연을 잡아서 어디가 그거를 죄를 지냈나 하니까 우리가 들판에 가면 저수지도 아니고 들판에 가면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가물 때 그 물을 퍼서는 그런 우리가 들판 같은 데 촌에 가면 웅덩이가 조그만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이제 물을 좀 모아놨다가 저장해놨다가 좀 부족하면 그 물을 퍼서는 그거를 그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속인은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죄를 지니고 집에 시주를 모셨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천지에 들판에 물 웅덩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무속인하고 같이 가서 당사자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죄를 지니고 조상 시주를 집에 가 모셨다. 그러니까 시주 단자를 모셨다 이 말이겠죠. 시주 단자를 모시는 건데 그거를 살로 모신 분도 계시고 소금으로 모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게 전문가가 잘 아니라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모셔가지고 집에 시주를 모셔놓으면 집이 잘 된다 해서 소원도 이루고 한다 해서 모셨는데 집에서 자꾸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시주 단지를 가서 또 버리고 또 새로 시주를 모셔가 또 해봐도 또 집이 시끄럽고 안 되고 그것을 여러 번을 한 적이 있다.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시주를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야 할 그냥 전부 보고 신수를 봐주고 전파치만 해야 할 고의 능력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좀 더 크게 가정을 밝힐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늘의 명을 받아가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본분을 벗어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해도 저도 제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뜻이 없는 일은 해봐야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다 하더라도 하늘의 권한 능력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잠물해서 내한테 온 인연, 찾아온 인연을 잠물해서 그 가정에 잘못 만약에 죄를 지고 구슬을 해준 걸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돈 몇 번 벌었는지 몰라도 그 애변이 결국적으로 그 집행해주는 그런 제자한테 무속이든 스님이든 우리 같은 사람이든 그런 어변을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변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운지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내가 잠물해서 그 한 집에 풍지 박산을 냈는데 그러면 그 어변이 그 사람만 겪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집행해주는 제자분들, 그 일해주는 그런 분들이 언젠가 그 업을 공동으로 갈라지고 고통스럽게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하며 그 업을 지고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주를 모셔주고 또는 하는 것은 그 시주를 모셔준다는 것은 이 조상을 모셔주는 것인데 왜 시주를 모셔주느냐 내가 설명을 하면 아직 천도할 시기는 좀 시간이 일찍고 그리고 이 가정에 안주해서 얼마 동안 이 가정을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살았을 때 생사정이 돌면서 어변도 같이 이 후손이 잘 되게 만들어서 그 어변도 갚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쓰고 있는 그 생산 위에서 섰는 그 탈도 벗고 절승에 갈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상 시주를 해서 천년만년 후손만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준 조상 시주를 진짜 조상 시주를 모셨다 하면 그분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천도를 시켜줘야 합니다. 진짜 시주라도 저승이 갈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주는 모시기만 모시면 저승이 안 보내도 된다. 천도 시기 안 시켜도 된다는 건 잘못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든 우리도 죽으면 생사윤회 돌아야 되고 조상님도 돌아가시면 다 생사윤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대감을 모셨던 시주를 모셨던 어느 분을 모셨는 건 다 좋아요. 잘못 모시면 안 되지만 모셨다면 반드시 모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모실 인연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걸 다시 알아봐서 그분들이 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분들이 원하는 저승이나 천도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 만약에 갈 시기를 떼어버리면 그분들이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시 파멸하는 역할을 해요. 조상님이 저승이 갈 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장사하건 사업을 하든 상을 하든 어떤 분을 모셨다 하다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잘못 모시지 않는 한. 그러나 그분들도 가실 시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조상님과 나와 같이 공동으로 어떤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든가 돈을 벌었다든가 소원을 이뤘으면 반드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도와주고 가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을 겁니다. 도와줄 때는 그 다음에 나도 좋은 데 보내달라. 반드시 그런 조건을 달고 들어올 겁니다. 인간만 모를 뿐이에요. 그런 것을 잘못하면 처음에는 집안이 잘 되다가 시주를 모시고 뭐 대감을 모시든 뭘 모셔가 처음엔 잘 돼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그분을 보낼 시기가 지났다는 그건 포실 겁니다.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조상이 있고 잠시 왔다가 잠시 도와주고 가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잘 되다가 잘못될 때는 그분들이 가실 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그때라도 알아보고 그분들을 다시 좋은데 저승길 열어줘서 저승 가게 그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덜 풍파가 올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를 도와주는 조상, 신, 시주, 대감 어느 분도 도우러 왔으면 반드시 갈 시기가 있다는 것, 갈 때는 반드시 주고받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